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지쳐서 그저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먼저 좀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네, 좋은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얼굴을 좀 보면서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예, 우리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마칠 때 인사 시간이 있는데 먼저 좀 인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는 것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그만큼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나를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물론 나의 가족,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 짧게 인사 나눴지만 인사 나눈 동안에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1,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교회에 오시고 등록하시고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혹은 각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 시간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그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괜찮으십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아니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모르지만 주님 안에 함께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을,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고숙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임혜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대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 애담교회 역시 성도의 교제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극복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스럽고 은혜 충만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푸시옵소서. 또 생명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의 품에서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의로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가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만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금세 등을 돌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였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바울이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격렬한 어조로 그것은 길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의 이 표현이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내 생각 기억나지, 내 주장 기억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였던 복음, 전한다는 게 뭡니까? 전하는 사람은요, 메신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소명인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주장을, 바울의 생각을,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을 전하였죠. 자, 이게 가장 분명한 시작입니다. 아, 바울의 주장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은 거짓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인데, 신학교 가서 배운 거는 사람에게 배운 건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무언가 직접 받아서, 우리 직통 계시 뭐 이런 말 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따라야 이게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은, 가짜 교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은 계시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선포한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있는 이 자리,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던 그때이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지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내가 전하는 말도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전해졌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바른 복음은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알리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다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생이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교사, 율법 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정통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단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지 않은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가지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회방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갈라디아서 배경,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또한 그랬지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디든지 바울이 가는 길에 쫓아가서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 오늘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그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정해진 규칙들,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규율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예전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누가 아니라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가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종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립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저 교인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서 끝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해온 결과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라도 교회에 등 돌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잘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도 바울처럼 뭔가 극적인 회심을 해야 되나? 나도 어디 막 가다가 하늘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뭐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고 이게 회심인가?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한 어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그럼 회심의 본질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내 마음 소개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제 눈에는 다 예수님 믿는 분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도 나 다 예수님 믿는데 이 얘기 또 들어야 되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인생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좀 잘 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아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음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요. 그러고 나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뿐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롭죠. 대단한 간증 같죠. 그런데 그 중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적당히 헌금 드리고 적당히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저 그런 황금 송아지나
대나무 깃발 꽂아는 무당의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혹여라도, 이건 부끄럽고 어쩐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도 됐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발언권도 있고 경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체면 차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로지 하나인 겁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 저 목사가 앞에 서서 저렇게 외쳐대는 그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붙잡으려, 내가 죽이려 다녔던 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니까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울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인데, 이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눈이 뜨어졌습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지요. 바울은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해 보시면 눈은 뜨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비로소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바울이요, 다메섹 길가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한마디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듣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율법 교사인데, 그 바울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서 다시 외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외침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전하였던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베드로는 다메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알았다 해도 그 베드로는 누구냐?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될 저 원수들의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언가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탄은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모자라. 너는 문제가 있어. 네 인생 그렇게 되겠어? 너 그거밖에 없잖아. 너 그렇게 실패하잖아. 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너 그거밖에 못 이루어서 네 인생 얼마나 못났어.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답을 주나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나아가다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염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한없이 괴롭고 아픈 것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남지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남습니다. 다 싫은 거죠. 세상이 싫고 밉고 원망스럽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어디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 시청에 민원 넣으러 갔는데 누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민원 넣으실 일 없으신가요? 저도 아직 그런 일 없어서 안 가봤는데, 어디든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 회사 가면 어디 그런 말 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는 얘기 뭡니까? 사장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사장 나오라고. 왜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종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죠. 관공서 가면 시장 만나야죠. 대통령 만나야죠. 어떤 회사 가서 사장 만나야죠.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은 어떨까요?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괜찮을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거짓말입니다. 헛된 말이죠. 위로하려고 하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부질없는 말입니다. 목사가 나서서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외치는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신비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누가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는 말보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사람인지라 우리는 당장 내일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으면, 당장 1년 뒤에 내 인생의 보장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걱정되지요. 염려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근심거리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죄악된 나의 행실이 만들어낸 나의 삶의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잡고 또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삭 지나가며 험한 바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고수자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돼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교제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여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는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고 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저도 마스크 벗으신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본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나중에 마스크 벗고 뵀을 때 길에서 못 알아봐서 또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제 예배당에서 제일 쓸데없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서요? 뒤에 보실 필요 없는데 뒤에 벽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화면 나오는 거 볼 수 있도록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저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안 보여요.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보다 어린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눈이 40 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점점 안 보여져가지고 뒤에 모니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서 한 2번째 줄 정도 계신 분들까지나 보일까? 뒤에 계신 분들은 그 형상만 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죠? 설교할 때 내가 혹시 조현명 목사님 아는 거 아닌가? 안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은혜롭게 그냥 다들 잘 들으시겠거니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 못 알아보고 인사도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막 이러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 알아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편안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또 생업에도 그렇고 생활하시는 자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매일 제가 그 유튜브에 묵상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들으신다고 저한테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나 못 모이니까 한두 달 하다가 이제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쭉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어쩌면 이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말씀이 좋으니까 들으라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다른 좋은 말씀, 더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있다면 그거 들으셔도 좋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날마다 코로나니까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니까 예배 시간도 간략하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말씀도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주일 보내십시오. 평안한 주일, 행복한 주일, 평안한 주일, 축복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축복으로 주신 가정 위에와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